는요 선포한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상식과 합리성이 아니거든요. 이 믿음의 세계는 초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좋은 걸 품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제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조시는 분이 하나도 없으세요. 기적입니다. 아주 이 시간에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 주시길 바라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지금 달려가겠습니다. 저는 은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아멘을 안 하면 입을 좀 찢어주는 은사가 있어요. 둘째, 졸면 눈을 찔러주는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가 발휘되지 않도록 여러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몇 시에 일어났는지 아세요? 저 2시 반에 일어났어요. 2시 반에 일어나서 전 여러분의 교회를 목사님도 알지도 못하고 쟤는 머리털 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이 천정에 이런 것이 우주선이 있는 교회에서 생전 처음 보네. 낙원교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만날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 여러분 아세요? 저 아세요? 저 여러분들 몰라요. 저희는 대신치기 여기는 합동치기라고. 저는 태어나서 오늘 조금 전에 몇 분 전에 목사님 얼굴 처음 봤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점에 그것도 1월 첫째 주 주일에 2019년도를 시작하는 첫 번째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만나게 해주셨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왜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바쁘고 저도 무척 바빠요. 오늘도 바쁘고 저는 내일도 무척 바빠요. 이렇게 바쁜 사람들끼리 모여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비전을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연결시켜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고 왔어요.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계속 가슴이 두근두근. 저희 집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기분으로 왔어요. 남자들은 결혼할 때 약간 미쳐야 결혼이 됩니다. 왜 이렇게 점잖으세요? 다들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세요?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반응이 늦지요? 좀 긴장이 되려고 하네. 제가 안동에 가서 설교를 하다가 제가 순교할 뻔했습니다.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거기는요, 와 진짜 해도 너무해. 안동에서 오신 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거긴 무슨 얘기를 해도 얼굴 하나 변하지가 않아요. 눈썹 하나 흔들리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 건지 뭐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면 또 재밌는 이야기 또 은혜되는 거 반응이 오면 좋잖아요. 웃긴 얘기가 있어도 하고 참어요. 이분들 물어보니까 집에 가다 음미하면서 웃으신대요. 환장하겠네 아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 부흥회는 11시 예배하고 좀 다르거든요. Give and take이 있어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강사가 뭐라고 하면 같이 리듬을 좀 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감동이 되시고 울림이 되는 말이 있으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조금 더 큰 톤으로 아멘. 예, 지금 분위기 좋잖아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해야 졸음도 안 오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서로 노력하기요. 서로 그리고 여러분 부흥회 시간에 치사하게 7번밖에 안 됐으니까 안 되니까 결석 좀 하지 좀 말아요. 약속하게 저도 결석 안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석하지 마세요. 내일 새벽에도 나오시고. 요즘은 설교 길게 하면 다음날 안 와요. 저 아주 깔끔하게 3시간 하루 깔끔하게 정리할 거니까. 하여튼 여러분 제가 지루하지 않게끔 많은 양을 준비를 해왔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 제발 들으러 와주세요. 저 2시 반에 일어났어요. 이 설교 새로운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몇 주 동안 고민하고 왔어요.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좀 들으러 와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들으러 오시고요. 오실 때는 그냥 오지 마시고 꼭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권면하기 위해서 함께 와주시고, 그리고 기왕이면 자리가 다 차면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제가 여기 왔는데 할머니 2명만 앉아 있어 봐요. 무슨 힘이 나겠어요 내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기에 확 차 있으면 이게 많이 모이면 더 은혜의 분위기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도 오시고 저녁에도 오시고, 하여튼 3일 동안은 부흥의 모드로 그렇게 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약속도 좀 취소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앞자리로 다 모여서 이렇게 앉으시면서 자리를 좀 잘 채워주시고 그렇게 예배를 좀 잘 드렸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목회를 하면 설교를 하잖아요. 예배를 인도하죠.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뭐 주관적인 이거 해석이지만 저는 항상 예배와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19 구조대원이에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구조대원들이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2가지가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코에 뭐를 뒤집어 씌워주죠? 묻는 말에 대답할지어다. 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실이 어디 있죠? 아, 저기 있군요. 예, 지금 보시면 환자의 코에 산소호흡기가 들어가죠. 그리고 환자의 다음 사진 보시면 링거 주사를 맞습니다. 맞죠? 여러분, 저는 예배와 말씀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위급 환자에게 산소가 들어가고 약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이 원리가 있다는 거죠. 저 이번 부흥에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처방을 가지고 왔어요. 링거 말씀을 가지고 왔다니까요. 듣기만 하면, 먹기만 하면, 아멘만 하면 죽어있는 것이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떡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건 책임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예스겔 37장을 보면 마른 뼈들에게 예언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심령이 컬컬하고 인생에 있어서 묶인 문제, 고민스러운 거, 노력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꽉 막혀 있는 인생, 여러분, 이런 답답함과 이미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모든 그 생명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번에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없었던 열리고 풀리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있고 그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자, 계속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이번에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면 죽어있는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현순옥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현순옥 집사님, 여기 지금 초록색 옷을 입고 계신 이분이 불과 한 4년 전에 저희 교회 왔을 때는 우울증, 실어증 환자,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LG전자의 과장님이에요. 아주 신실하게 성실하게 잘 살고 있다가 아들이 딱 하나인데 뇌 핏줄이 터져서 쓰러졌어요. 1년 반 휴직계를 내서 간신히 회복해서 회사를 다시 입사를 하게 됐는데, 재취업을 하게 됐는데 몇 개월 후에 또 터졌어요. 멀쩡하던 손자도 손녀도 이제 둘이 있는데, 이분이 아들이 이 하늘 같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분은 아들이 전부였죠. 불교 신자였는데 아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분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왔고 6개월 7개월 동안 바깥 출입을 한 번도 하지 않아서 실어증에 빠지게 돼. 말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친구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저는 이분이 교회 문을 이렇게 열고 오시는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50 몇 년 동안 신주단지 붙들고 철저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끌려오는데 얼굴이 완전히 새카맣게 죽어 있어요. 안타까울 정도로 계속 눈을 두리번합니다. 왜? 불안하니까. 이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뭐가 들리겠습니까? 그냥 불안하고 이상하고 어색하고. 예배 마치고 제가 상담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확신을 주시냐면 3개월만 예배 드리면 풀린다라는 확신을 주셔요. 3개월만 예배 드리면. 제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성도님,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3개월 동안만 주일 11시 예배 그냥 오기만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주째 되는 3번, 교회 딱 3번 오는 그날 그가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3주째 찬양을 하는데 이분이 찬양을 또박또박 따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말이 열렸습니다. 3주째부터 말이 열리고요. 예수 믿고 이제 세례받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우울증 약을 끊어버리면서 혼자 수원에서 오산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회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권찰님 되고 이분이 집사님 되고 지금 여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이분이 이 할아버지가 지금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 연세가 96세였어요. 자기 아버지를 우리가 요양원에 가서 96세 되신 아버지께 제가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세례를 주고 거기서 새신자 등록증을 받아서 사진을 함께 찍었던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순옥 집사님을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면 죽은 것이 살아난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면 여러분 죽어있는 모든 것이 살아나요. 믿음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사업도 살아나고 영육간에 죽어있는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용기도 살아납니다. 자신감도 살아납니다. 연애에 실패해서 지금 짜증내는 사람이 있죠. 말씀과 은혜가 들어가면 연애 열정이 생겨요. 걱정하지 말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자신 있다 이거죠. 자, 하여튼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이 기회입니다. 예배를 고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 운명과 내 삶이 바뀌어질 수 있는 말씀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 이번 정해져 있는 요 7번의 예배 안에, 아니 7번이 이제 6번 남았네요. 목숨 걸고 말씀 들으러 오세요. 나 링거 맞으러 간다. 나 산소 마스크 쓰러 간다. 나 살려고 간다. 이런 배고픈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채워서 앉아서 들으시면 살아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열리고, 좀 더 크게, 열리고 풀릴지어다. 이번 집회의 대주제가 이겁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외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시길 바랍니다. 열리고 풀릴지어다. 열리고 풀릴지어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입버릇처럼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열리고 풀릴지어다. 열리고 풀릴지어다. 자, 앞, 뒤, 전, 후, 좌우 5사람 이상에게 두 손을 펼치면서 눈을 째려보시고 열리고 풀릴, 세게 시작. 열리고 풀릴지어다. 열리고 풀릴지어다. 열리고 풀릴지어다.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이제 여러분 교회 오시면 오, 여기는 되게 높네요. 조심해야 되겠네. 교회 오시면 무조건 사람들 만나면 집사님하고 열리고 풀릴지어다 하면서 하이파이브로 딱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우리 부흥의 기간 동안 인사하는 걸로 약속합시다. 안 하면 제가 머리채를 다 쥐어 뜯어 놓을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에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말 한 대로 됩니다. 선포 한 대로 됩니다. 우리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살리는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열리고 풀릴지어다. 열리고 풀릴지. 자, 아니 해보시라고.
자, 우리 학생, 청년들도, 반주자님도 뒤에 있는 분에게 사이가 안 좋아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쉽지요, 여러분? 딱 만나면 안내하시는 분들도 꼭 기억하세요. 집사님 열리고 풀릴지어다. 다른 사람의 머리를 치지 마시고 손을 잘 해서, 이게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박혀있는 그 어떤 구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열리고 풀릴지어다. 열리고 풀릴지어다. 이번 부흥회 딱 끝났는데 전 이런 성구, 이런 외침 하나 정도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남았으면 좋겠어요. 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럼 실패한 겁니다. 근데 이게 열리고 풀릴지어다.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야죠.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는 말씀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열리고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 인생 속에 있는 묶여있는 것, 닫혀있는 것 열리고 풀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성회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축복의 메시지를 한번 선포하고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사야 60장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사야 60장.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요 이사야 60장의 총 주제가 뭐냐면 시온의 영광스러운 회복이에요. 시온의 영광스러운 회복.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회복이 2019년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스러운 회복. 정말 아름다운. 자, 이제 여러분 이사야 60장을 다 펴보세요. 몇 군데 말씀을 좀 확인하고 한번 갈게요. 저 보면대 좀 한번 누가 한번 줘오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사야 60장 피셨죠? 교회 오실 때는 항상 설교 노트 그리고 볼펜을 가지고 오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 듣는 거는 금방 잊어버리는데요, 기록하면 남습니다. 말씀 들을 때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교 노트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 한 줄 정도 적어 놓으시면 집에 가서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라고 한번 해보면 그 한 문장이, 그 한 귀절이, 여러분이 써놓은 그 한 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는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좋은 습관은 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해를 축복하고 싶어요. 첫째,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광스러운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이번에 회복의 은혜를 받으셔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회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낙원교회에 영광스러운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를 보시면 이거예요. 반전과 역전의 은혜. 이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10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10절.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찾으셨죠? 우리 큰 소리 읽어주세요. 큰 소리를 읽어야 졸립지가 않아요. 시작. 계속.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 옛날에는 하나님이 미워했대요. 근데 이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돈을 줬는데 이제는 역전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돈을 가져와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반드시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며 역전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전과 역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18절 말씀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는 18절 말씀 여기 보시면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는 없을 것이다.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여기 계속되는 단어가 있죠. 다시는, 두 번 다시는, 내가 두 번 다시는 너 망하게 안 둘 거야. 두 번 다시는 네가 울지 않도록 내가 해줄 거야. 두 번 다시는 네가 병들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다시는 네가 슬프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네가 망하지 않게끔. 여러분 여기 단어를 보세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고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게 뭐죠? 안전을 보장해 주리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안전을 보장해 주리라. 오늘 이번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뒷골 땡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불행으로 인해서 통곡하는 일이 없는 평안과 안정으로 진행되는 한 해가 되실 것입니다. 약속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세 가지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첫째,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둘째,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변경이 없어요. 한번 하시겠다라고 하면 그 약속이 통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요 기간에는 적용이 되고 요 기간에는 적용,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번 선포되면 영원히 그 약속이 지속되는 거예요. 유통기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으셔야 돼요. 약속. 옆집 아저씨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약속. 아빠가 이거 해준다? 오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 영광스러운 회복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반전과 역전을 만들어 줄 거야. 안전하게 지켜줄게. 여러분 그리고 이 나중에 보면 여기 보면 참 가슴 뜨거운, 자 20절 말씀 보면 제가 이 말씀 읽다가 마음이 뭉클했어요. 여기 보시면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리라. 이 영빨 있는 사람들은 가슴이 울컥할 텐데 다시는 내 해가 떨어지지 않겠대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번 시작한 전성기가 영원하리라, 그 뜻이에요. 계속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지금 여러분 속상하고 힘들고 안 되는 일, 이게 올해는 딱 끝난다는 거죠. 슬픔 끝, 전성기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축복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축복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거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세요. 무조건 받으세요. 기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받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요 정말 여러분께서 기록하시고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이거 나에게 주신 약속 지켜주세요. 나에게 영광스러운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역전과 그리고 반전의 은혜를 주옵소서. 안정적으로 안정감 있는 진행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슬픔 끝 그리고 전성기 시작,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약속 지켜주세요. 저는 약속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믿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올 한 해 이사야 60장에 있는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멋진 인생 사세요. 초라한 인생 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잠깐만 세상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모든 경제학자들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올해와 내년이 무지무지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설명을 안 하겠어요. TV를 한번 틀어보시죠. 저는 TV를 틀면 심장병 약을 좀 몇 개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5분 이상 볼 수가 없어요. TV를 틀어놓으면 온 나라가 전부 도둑놈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니 5분만 보면 우리나라가 5분 안에 망할 것 같아요. 그냥 마음 둘 곳이 없어요. 마음 둘 곳이 없어. 경제도 어렵다. 여기도 뭐 여기도 도둑놈, 저기도 도둑놈. 아이고 세상에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전 뉴스를 보기가 좀 겁나요.
금식기도 3일 정도 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마음 붙일 곳이 없어요. 마음 붙일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생존을 해야 돼요. 지금 올 한 해. 여러분, 뭐에 마음을 두실래요? 여러분의 마음을 약속의 말씀에 두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보면 낙심되고 절망이 되지만 약속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지 않아요? 좋은 말 할 때 아멘 할지어다. 희망이 생기지 않아요?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바라보면 걱정되고 염려가 되지만 눈을 들어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견딜 수 있는 깡다구가 생기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네 가지 축복의 약속의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삼으세요. 매일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꼭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가를 소개했죠. 마가복음. 그런데 이 마가는 좀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마가가 그 신앙생활하는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마가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죠? 마가의 다락방. 성지순례 가면 마가의 다락방이 지금도 있어요. 아주 부유층이었었고 잘 사는 사람이었었고, 그리고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해보면 김미영 집사님이에요. 우리 교회도 김미영 집사님이 C까지 있어요. 김미영 A, 김미영 B, 김미영 C 집사님. 주보에도 김미영 A, B, C로 이렇게 써야 돼요. 여기도 혹시 김미영이라고 하는 분 혹시 있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그분. 여기는 없으시네.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나라의 입장에서 뭐 이렇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마가는 본인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릴 적부터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냐면 베드로에게 큰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이게 마가에게 신앙적으로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베드로였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문체, 그리고 베드로의 향기가 이 마가복음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요 마가복음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가의 영성을 좀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마가의 영성. 마가는 어떤 영성이 있었냐면 이런 영성이 있었어요. 이 칠판도 성격 있네요. 자, 이거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이게 사도행전 지도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에베소고, 여기가 빌립보고, 로마가 여기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지도예요. 보시면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찾아왔죠. 핍박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것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고난은 저주다, 나쁜 거다, 이건 초짜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을 지금 조각하고 있고 형성하고 있고 진행시키고 있어요. 그 눈이 열어지셔야 됩니다. 여기에 환난과 핍박이 없으면 세계로 복음이 못 뻗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뭐 여기저기로 다 이제 뻗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안디옥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피해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 그래서 여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얻은 별명이 뭐냐면 그리스도인. 뭔가 좀 다른데? 이 사람들은 뭔가 좀 달라.
우리하고 좀 급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거룩한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목회를 누가 하냐면 바나바하고 바울이 동역을 하게 됩니다. 1년 후에 여기 바나바하고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제 구브로라는 섬에,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에 들어가서 터키 내륙으로 이제 진출을 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누가 따라붙었냐면 마가가 따라붙은 거예요. 나도 좀 데리고 가주세요. 아마 단기 선교를 가면, 단기 선교를 가면 비행기도 타고 배도 타고 맛있는 거 얻어 먹고 참 좋겠다, 이런 단순한 마음으로 가지고 갔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두드러 맞기 일상이었었고, 그리고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어딜 가면 늘 매를 맞아요. 밥을 굶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이 터키 내륙 안에 들어가서 그냥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거 못 해먹겠다,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자, 그런데 얼마 후에 1차 여행을 마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개척했던 교회를 신방을 하자, 2차 선교 여행을 선포했습니다. 이때 마가가 염치 없게도 또 신청서를 냅니다. 이때 이제 바울이 성질 나쁜 바울이 빨끈해갖고 이놈 안 돼, 탈락, 근심덩어리고 골칫덩어리고.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의 친척이었던 마가를 품고 다른 곳으로 가고, 바울과 실라는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한번 자기가 도전해서 안 된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물어보면 그냥 그래요 이렇게 대답만 하시면 다 맞아요. 어려운 거 안 물어보면. 내가 한번 실패했던 거 다시 도전하는 거 어렵죠? 여러분, 이게 마가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되는 거 없어요. 한 번 도전했다고 해서 안 됐다고 그 영원히 내려오는 건 바보예요. 여러분, 한 번 안 됐습니까? 마가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실패했던 일을 다시 도전하는 것. 이게 마가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가의 영성이 있길 바랍니다. 마가의 영빨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보면 너무 약골이에요. 너무 약골. 아니 여러분, 정상의 자리는 쉽게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이 정상의 자리가 한 번, 두 번 했다고 해서 다 넘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그건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이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천신만고 끝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전등 하나, 필라멘트 이거 실험도 2000번을 넘게 해서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열매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결과물,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수없이 많은 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자, 이거를, 실패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정이다. 다시, 과정이다. 그럴 수 있는 과정이에요. 한 번 실패했던 거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특별히 제가 오늘 여기 오다가 부목사님 통해서 잠깐 들었는데, 세상에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아파트가 뭐 얼마 전에 입주를 했다면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앞에 그 재개발해서 얼마 전에 입주하기 시작했다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절도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여러분의 교회는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지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골든타임. 교회를 바짝 부흥시킬 수 있는 단 한 번밖에 없는 골든타임을 여러분이 얻게 됐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 기회 놓치면 끝장이에요. 정말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온몸에 전율이 돌았어요. 와, 이 기회 두 번 다시 안 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이겠지만, 진짜 여러분, 정말 기회를 얻은 거 감축들이 없나이다, 진짜.
우리 교회는 이런 기회가 없어요. 아우, 정말 우리 교회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교회가 부흥할 수 없는 완벽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이름 오산 수천교회가 뭡니까? 진짜 초음발 충만한 우리 오산 수천교회, 저의 이미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 나중에 지금 얘기 나오면 안 돼. 아주 세상에 여기 보면 낙원교회 바로 앞에 아파트, 걸어서도 올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입주가 언제 했어요 정확하게? 네? 며칠 안 됐네요. 환장하겠네 이거. 와, 진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진짜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부흥회 그만하고 밖에 나가야 돼. 그냥 우리 이 몇 세대인지 몰라. 혹시 몇 세대인지 아세요? 예? 만 세대요? 어메, 더 열받아 죽겠네 아주. 만 세대 곱하기 4를 하면 여기에 4만 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와, 1%만 여기 와도 진짜 교회 다시 져야 되겠다 아주. 와, 어마어마한 기회를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잘하셔야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기회가 왔어요. 한 번밖에 없는 기회. 더도 필요 없어요. 6개월입니다 6개월. 이 6개월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의 판도가 달라질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결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심장이 막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전도 부흥회로 다 바꿔야 될 건가 봐 이거 아주. 하여튼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지금 어마어마한 것들이 몰려오고 있잖아요. 잡으세요. 확실히 잡으세요. 현창게 잡지 마시고 확실히 잡으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따라하겠습니다. 꿀릴 것이 없다. 뭘 봐도 꿀릴 것이 없네요. 담임 목사님을 봐도 꿀릴 것이 없고, 저도 웬만하면 안 빠지는데 목사님 앞에 가면 좀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이 환경도 보세요. 세상에 이런 우주선이 있는 교회 생전 처음 봤다니까. 여기 젊은이들, 제가 여기 와서 아까도 감동되는 것이 어디 가면 할머니들만 많아. 아니 이 할머니들 기도 부대만 있으면 뭐예요? 저렇게 날개 부대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교회를 가보면 다 할망구들만 모여있어. 그냥 뭘 하려도 동작이 느리고 이게 안 나가요. 추진력이 없어. 그냥 말만 많고. 근데 여기는 날개 부대가 있네. 행동 부대들이 있네. 오산하고 얼굴도 생긴 거 좀 다른 것 같아. 여기가 또 기름지고 풍요로운 것 같아. 아, 참 여러분의 교회는 진짜 꿀릴 것이 없어요. 환경적으로 담임 목사님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교회 역사,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무시 못합니다. 교회 역사 무시 못해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잘 이루어 놓은 터전이 있잖아요. 여기에 교회가 번듯하게 세워져 있어요. 여기 보면 모르긴 몰라 장로님도 있을 것이고, 장로님도 있으시죠? 예, 안수 집사님도 있죠. 권사님 한번 확인. 장로님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장로. 어우, 많으시네요. 장로님들이 젊으시고 다 미남이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바쁘셔서 고무신도 막 신고 오시더라고요. 여기는 그러지 않으셔서 아직도 농사 짓는 경운기 끌고 다니는 장로님들도 있으셔요. 우리 동네가 좀 그래요. 안수 집사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수 집사님들, 아우, 우리 집사님 혹시 성악하셨나요?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카랑카랑하시고, 네, 성악하신 것 같았고, 아, 예,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고. 우리 시무 권사님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시무 권사님, 아, 손 번쩍 들어요. 영광스러운 겁니다. 영광스러운 거. 예, 시무 권사님 많으시네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잘 다져 놓으신 그 훌륭한 믿음의 그 근본이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정쩡한 것들이 와서 건들지 못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영아부, 유치부,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다 골고루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환경적으로도 너무너무 좋고, 성도님들도 지금 제가 설교를 조금 이제 한 30분 40분 정도 했는데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세상에 내가 설교를 얼마나 잘했으면 이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 흔치 않아요.
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이거는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흥분돼서, 여러분 교회를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가지. 여러분의 교회는 따라하겠습니다. 꿀릴 것이 없다. 이게 입버릇이 돼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 이거 자신감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교회 얼마든지 자랑하실 수 있어요. 자랑 좀 하면 어때? 사실인데.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의 교회 부끄러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름도 좋아요. 우리 교회 오산 수천교회라니까. 여러분의 교회 자랑해도 괜찮아요. 꿀릴 게 없어요. 외형적으로,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담임 목사님, 성도 여기 보니까 드럼도 있고 키보드 다 있네. 어디 가면 교회 북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 가보면. 여러분에게 꿀릴 것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 밖에 나가서 미친 듯이 외쳐보요.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라. Come and see. 요거면 됩니다. 와서 한번 봐. 우리 교회 예배가 어떤지,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어떤지 한번 와서 보라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미친 듯이 외치고 만나셔야 합니다. 이제 이게 융단 폭탄을 막 퍼뜨려야 돼요. 어디 가든지 낙원교회가 붙어 있어야 되고, 어디 가든지 낙원교회 흔적이 있으셔야 돼요. 하여튼 영역 표시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어딜 가서든지. 아 진짜 여러분, 진짜 여러분 교회는 일생일 때 평생 한 번 있을까만 어마어마한 찬스를 잡으신 거예요. 이번 집회 때 야무지게 또 은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 번은 좀 해주시길 바라요. 해주실 수 있죠? 우리 현실을 좀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쓰임 받으면 보상 받아요. 하나님 공짜 아니에요. 하나님 공짜 아니시더라고요. 정말로. 자, 이제 보시면 이 마가의 영성이 그런 거라니까요.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셨대요. 여기 두로와 시돈. 제가 이걸 하나만 설명을 하고, 여러분 여기가 두로라는 지역인데, 여기 성경의 지명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이 두로는 역사에 좀 아픔이 있는 장소입니다. BC 330년 이쪽 동네에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를 점령했어요. 여러분 옛날 전쟁은 한 번 지면 거기에 있는 쓸만한 남자들 재산들은 다 본국으로 노예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본국 사람들 여기에 주둔시켜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피를 섞어버리고 종교를 섞어버립니다. 옛날부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인의 지역이라고 별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하는 곳.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딜 가셨다고요? 두로와 시돈에 가셨대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는 남들이 다 가는 곳을 가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남들이 다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제껴놓은 곳, 안 만나주는 사람들, 안 가는 곳, 이런 것을 교회가 가야 하고 성도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인 두로가 누구이며 영적인 시돈이 어디입니까? 예수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수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중간중간에 저의 간증을 좀 하겠지만, 저는 선교사로 이제 와서 제가 이제 올해로 이제 8년째가 되네요. 저는 고향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고향교회에서의 목회가 어려운 거 다 아시죠? 물어보면 대답하면 얼마나 좋을까. 고향교회, 제가 태어난 교회, 고향교회 목회가 아주 힘들어요. 생각보다 엄청 힘들어요. 저 뱃속에서 받아줬던 권사님이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 못된 짓 한 거, 잘한 거 사람들이 다 한다니까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까지 홀딱 벗겨놓고 우리 시무 권사님이 저의 똥꼬까지 다 닦아줬어요. 저는 숨길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분들 앞에서 제가 뭘 어떻게 숨겨요. 우리 교회 그 동네 형님이 저는 그 인간만큼은 정말 보기 싫었어요.
맨날 저 두드러 패고 못 살게. 저의 아주 원수 중에 원수가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아. 정말 여러분, 정말 저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쓴잔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교회를 14개를 세워놓고 한인교회 개척해서 한 명 갖고 시작해서 250명으로 이쁘게 잘 저는 진짜 많은 사역을 했었거든요.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국교회라고 한국에서 콜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게, 저 30살에 가서 45살 때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면 그 선교지를 다 가지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저 몸뚱아리 하나 오는 거잖아요. 15년 동안 있다가 한국으로 오니까 진짜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 더군다나 고향교회에서 목회. 정말 답이 안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물어보시냐면, 제가 막 갈등하고 있을 때 아들 너 누구의 종이지? 라고 한마디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어, 나는 너를 다른 곳에 사용하고 싶어 라고 불러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진짜 종이라고 하면 나는 내가 싫어도 거기를 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종 아니겠어요? 이게 남 일이라고 쉽게 아멘 하시지 마시고 좀 생각을 해보고 한번 해보시라고. 이게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우리 애들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둘째는 거기서 낳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문제를 이렇게 주니까 애가 말은 할 줄 아는데 이게 어휘력이 딸리니까 이해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촌에 있는 교회에서 애들 국제학교 보낸다고 하면 이게 통할 것 같아요? 이거 현실이에요, 현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저희 집사람은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기 다 시어머니잖아요. 거기 그 인간들이 다 시어머니잖아요. 에? 이게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 안 듣고 불순종하면 뒤지게 맞는다. 제가 어릴 적에 부흥에 참여하면서 어른들이 있는 부흥에 부흥 강사님들이 그 레파토리가, 내가 옛날엔 이랬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반항하다가 내가 요런 꼬라지를 당해서 내가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상황은 틀려도 다 똑같아요.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 매 맞지 말고 몸성할 때 돌아가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매 실컷 맞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 몸성할 때 돌아가고 충성하는 거 훨씬 낫지. 매를 안 맞으면 안 맞는 게 좋잖아요. 저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결정된 일이라고 하면 버팅기지 말고 순종하자. 그래서 어렵게 왔어요. 세상에 어렵게 왔는데 우리 방송팀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이게 우리 교회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160명.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성도들이 다 떠나고 이제 할망구들만 남았어요. 할머니들. 한 절반 정도 할머니들. 세상에 가서 제가 담임 목사가 가서 임직식 끝나고 다음 주에 할렐루야!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들처럼 아멘을 아무도 안 해주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셔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영성이 그 마음의 병들이 너무 많아갖고 제가 할렐루야 했더니 뭐야? 째려보시더니 눈을 밑으로 깔더라고요. 와, 저는 엄청 큰 충격을 받았어요. 주일날 오후 예배가 되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교회 중직자들이 보따리 싸들고 집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담임 목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당당하게 집을 가시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이. 수요 예배 갔더니 할머니들만 20-30명, 새벽 예배 10명이 채 안 돼. 뭘 좀 하자고 하면 목사님이 돈 없어서 안 됩니다. 이거 해도 안 됩니다. 뭐 옛날에 해봤더니 안 됩니다. 전부 안 된대요. 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전하 임직하온 지 얼마 되지 않으니 3년 동안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시길 바라옵나이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나는 자리 하나 메꾸려고 온 거 아니거든요.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온 거 아니거든요. 거기 가면 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이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여러분 저는 거기서 이 절망감이란 건 진짜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그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견뎠는지를 모르겠어요. 매일 울고 다녔어요. 어떻게든 뭔가를 해봐야 되잖아. 이 죽어있는 교회 살려야 되잖아. 이게 제 몫이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장벽, 못한다고 하는 이 실패의식, 메뚜기의식, 이것들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9명 모였을 때, 8명 모였을 때 새벽기도 120명 걸어놓고 죽도록 따라다니면서 형님, 누님 해가면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첫 번째 새벽 예배 들 때 120명 모아놨어요. 123명. 그렇게 하고 나서 6일 동안 특세하고 바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있는 2천만 원 성금 다 드리면서 우리 해봅시다 라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그리고 이 리모델링 공사가 끝났을 때 바로 전도축제를 걸어서 성도들 안 한다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 끌고 도전하고 함께 울으면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550명 성도가 모이거든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 교회 전도축제 한 거예요. 지금 14차가 빠졌는데 올해 15차, 16차가 나 1년에 2번씩 미친 듯이 목숨 걸고 합니다. 전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나 여기서 은퇴할 때까지 나 이거 하다가 은퇴한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뭡니까? 예배와 전도와 선교 아니겠어요? 아멘 좀 해봐요.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전도와 선교가 있어야 돼요. 나눔과 섬김이 있어야 돼요. 이거 하다가 저는 은퇴하고 싶어요. 딴 거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지금. 이거 하면서 진짜 우리는 정말 시작하면 미친 듯이 합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지금 요즘 이제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는 장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빨간 벽돌이었었는데 리모델링 공사에서 다 환경도 바꾸고 해서 요즘은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가 이제 2012년도에 돌아왔을 때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서 한 달에 막 400만 원 가까이 그 이자 돈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픈 게 우리 교회가 내년에 50주년이거든요. 제가 왔을 때 42주년이었어요. 선교 역사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40살이 넘은 교회가 해외에 지교회 하나 없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2012년 연말에 우리 내년도에 우리가 좀 못 먹고 못 쓰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이 해외 아프리카 같은데, 아프리카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요 한 1,500만 원만 투자하면 한 3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예쁜 교회를 얼마든지 세울 수 있거든요. 자, 설득했습니다. 우리 내년도에 2013년도에 1호 지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어려워도 이걸 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 설득해가면서 1호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음, 이게 1호 교회예요. 82명 가지고 시작했던 교회가 지금 저기가 380명을 넘어가고 있어요. 남의 교회가 잘 되면 좀 축하를 해주고 기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런 교회를 우리 작년까지 우리 교회에서 몇 개를 세우면 20개를 세웠어요. 20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2014년도 학교를 세웠습니다. 교실 20칸. 여기서 350명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올해 이제 3,000평 땅을 사놨어요. 내년도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대학교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는 아무나 못 가는 곳이에요. 버려진 땅이에요.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절대 이분들을 누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교회가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성도가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지금 훈련하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냐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저는 이제 2012년부터 전도 축제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 전도를 하는지 터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저는 선교사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들은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이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같이 교육을 시켜주고, 그 다른 필드지만 다른 필드에서 직접 인상을 해서 이 데이터를 서로 나누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선교지는 그렇게 전투를 해야 됩니다. 혼자 하면 안 되고 동역을 해야 되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013년부터 무슨 일을 하냐면, 제 주변에 좀 전도가 잘 안 되고
좀 낙심되고 있는 작은 교회들 있잖아요. 이런 목사님들 제가 가르쳐주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처럼 다 알려주고, 제가 뒤에서 코칭해주고 백업해주고 이게 모니터링 해주면서, 세상에 저는 지금까지 6년 동안 이런 작은 교회를 전도 사역을 잘 해서 성공시킨 교회가 100교회가 넘어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아요. 엄청 서운하네 여러분. 아니, 박수 받는 것보다도 전 이런 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선교지는 한국이에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영적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과, 여러분, 이 교회, 이 매스컴의 영향이 좀 큰데,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서 구제, 선교, 좋은 일 하는 건 대한민국의 교회가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교단도 불분명하지 않는 엉뚱한 그 교회나 어떤 목사님이나 누군가 출처도 불분명한데, 교회에서 이렇더라, 교회에서 좋은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전부 다 나쁜 일만 하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교회를, 색안경을 끼고 교회를 안 오려고 합니다. 혹시 방송 그쪽에서 또 언론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전 이런 채널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 채널만 틀면 행복하고 좋은 소식들만 나오는 거, 교회가 잘한 일도 좀 이렇게 소개하는, 전 이런 여론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해안 기름띠 유출 사고 났을 때 거기에 20만 명이 찾아갔는데 그 중에 8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세계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한 190개국에 우리 3만 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가정들이 파송돼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있는 거, 대한민국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든 사람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위로해서 세워주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 사람 다 우울증 걸려서 지금 다 병원에 있을걸요. 교회가 그걸 맡고 있어요 지금. 아멘 좀 해봐요.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런 거, 잘한 거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누가 그런 계통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잘한 건 잘했다라고 칭찬해주는 그런 채널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나쁜 게 아니에요. 복음과 예수님은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심보가 문제여서 그렇지. 하여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나 이거 하다가 은퇴하겠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를 좀 만들어주고 싶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해야죠 교회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교회는 모든 게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뛰기만 하면, 도전하기만 하면, 나가기만 하면, 세워놓고 달려가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여력과 능력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생명 살리는 일 합시다. 아멘. 저는 상황이 안 됐는데도 해냈잖아요. 여러분들은 상황이 되는데도 왜 안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는 이게 몇 석인지 이게 전체가 몇 석인가요? 한 700석 되나요? 예? 900석이요? 1400석. 뭐 다른 교회를 다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여튼 1000석이 됐다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1부에서 한 7부 정도 하면 7천만 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주일 예배가 1부부터 7부까지 예배 드리는 거야. 꽉꽉 차서. 그럼 여러분의 성도님들 한 10,000명 정도 되겠네요. 이쪽 동네는 다 이제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요. 아니, 생각만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여러분 1부부터 7부까지 꽉 차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서는 번호표 받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1부 예배입니다. 번호표 받으세요. 이런 교회, 아니 꿈이라도 한번 꿔보자고요. 꿈 꾸는데 돈 들어요? 안 들잖아요. 꿈이라도 한번 꿔보자. 여러분, 여기에서 4만 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 이거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정복하세요. 공격하세요. 여리고 성전 뺑글뺑글 돌면서 주님 저 영혼들 나에게 달라고 기도 순번 정해서 구역별로 돌고 기관별로 돌고 해서 매일 돌면서 매일 전도해서 사람들 만나셔서 나공교회를 알려주세요. 데리고 오세요. 이 교회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영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설교 안 해도 여러분 이것만 알고 돌아가면 난 성공인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기회는 한 번입니다.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6개월이 진짜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골든타임이에요.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24시간 쪼개서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과 자손만 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요. 할렐루야. 빈자리가 없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돈에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오늘 병자를 만나게 되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 그런데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귀에 손을 얹고 손에 혓바닥을 대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에바다 명령하시니, 에바다 명령하시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묶여있는 것이 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열리고 풀릴지어다. 할렐루야. 열리고 풀릴지어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환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묶여있는 사람, 그리고 막혀있는 사람. 이게 저와 여러분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풀어주셨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몇 가지 원리를 좀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인생의 문제를 내가 끌고 있으면 답이 안 나와요. 이거 빨리 우리 예수님에게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원칙이에요. 이제 2019년도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원리를 좀 공식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간구가 있어야 좀 더 힘차게. 간구가 있어야 응답이 있다. 다시요. 간구가 있어야 응답이 있다. 문제를 내가 끌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리셔야 돼요. 알려드리셔야 돼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주관적인 좀 해석이 있어요. 저는 기도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신기계. 하나님과 나하고 썸씽 할 수 있고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있고 아무 때나 대화할 수 있는 통신기계. 또 하나 이 기도는요, 우리의 속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엘리베이터.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저는 선교사로 오래 있었고, 그리고 목사는 이 목회적인 일들은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제 느낌으로 한 20만 5천 명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내 기분에 칭찬을 해주는데 못 알아듣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짜 주일 오후 시간에 이 정도 앉아 있으면요 20만 명 이상이에요. 진짜 여러분 많이 앉아 있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오면서 주님 적어도 100명 이상은 앉혀주셔야 됩니다. 저 오늘 2시 반에 일어나서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왔는데 보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게 하나도 피곤하질 않아요. 점심도 요만큼 먹고 지금 진짜 막 우리 교인들 부르는데 도망 오느라고 제가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도망갔는데 여러분들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인데 여러분 이건 저만 아는 느낌이잖아요. 말씀이 잘 나가고 있어요. 너무 자유롭게 나가고 있어요. 전 이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잘 다져 놓으신 이 영성과 이 영적 질서가 있고 또 쌓여준 눈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자유롭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어떤 교회는 식은땀만 나는 교회가 있어요. 아 진짜예요. 아무리 잘 준비를 해도 이게 안 나가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의 교회는 자유함이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은 것이 올라와서 절제하기가 힘들 정도로 여러분 이런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교회.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고 선교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많아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일. 한 번은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교회 하나를 조그만 걸 건축을 하는데 첫 번째 교회입니다. 돈이 똑 떨어졌어요. 돈이 똑 떨어져서 외상을 좀 했습니다. 그때 한 $1,000, 지금은 한 $1,200만 원 정도.
이분한테 그 철물소 주인에게 내가 언제까지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그 날짜가 됐는데도 뭐 좀 방법이 없어요. 뭐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선교사가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더군다나 돈 약속 안 지키면 아웃입니다. 그냥 그 동네 사람들하고 이 교제가 단절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지켜야 되는데 저는 그때 목사 안수도 받지 못하고 그냥 갔기 때문에 전도사 신분으로 저는 갔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 얼굴 보기에 고생을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별로 안 한 것 같죠?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엄청나게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는 선교지 가서 4년 동안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타고 차가 없었어요. 저는 아버님이 14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가난이 뭔지 알아요. 대학교를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간 저예요. 저희 집사람도 똑같이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9살 때부터 들밥을 해 날른 우리 집사람이 전라도 여수 돌산이거든요. 근데 키가 좀 작아요. 근데 늘 얘기하는 것이 재밌습니다. 자기가 9살 때부터 들밥을 해 날랐대요. 머리에 이고. 그래서 클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 집 씨가 그래요. 2남 6녀거든요. 제가 막내 사위예요. 근데 우리 처형들 이렇게 보면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 진짜 똑같아요. 54.5 뭐 그 정도. 아주 일정합니다. 집사람 바로 언니만 60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자기는 이렇게 이어 날렀기 때문에 클 시간이 없어도 아니에요. 씨가 그래요. 그 집안은. 확신합니다. 저는 가서 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하루는 이 돈 갚을 날이 다가오니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이 마음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하고 해서 하루는 밤 한 12시 정도 됐을 거예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지갑이 있길래 제가 지갑을 이렇게 빼서 빵이 놓은 아쿠사 월랑 빼라나 빵이 놓은 아쿠사 월랑 빼라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돈 없어요. 하나님 저 돈 없어요. 그 뜻입니다. 지금 그냥 푸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돈 안 갚으면 저 하나님 망신 나 망신 이제 선교길 맡기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나 돈 없어. 아쿠사 월랑 빼라나. 하나님 나 이거 돈 없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집으로 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부흥 강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3일 후에 뭐 그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꼭 뭐 하면 3일 후에 그런 멘트가 나오잖아요. 아니 저에게도 3일 후에가 나타났어요. 이건 뭐 계산한 것도 아니고 3일 후에 전화가 왔는데 충청도 어디에서 전화가 오셨는데 수도사님이에요. 수도사님.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몇 달 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 저는 알지도 못 그 선교팀을 하루를 제가 운전 봉사를 해준 일이 있어요. 거기 한 10명 정도 모시고 내가 그분을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갔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 제가 거기서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자기가 새벽에 기도를 하면 필리핀 몇 개월 전에 만났던 운전하던 제가 자꾸 생각이 난대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나는 필리핀에서 아쿠사 월랑 빼라나 아쿠사 월랑 빼라나 빵이 넣은 저 돈 없는데 어떡하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접수를 하셔서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혹시 뭐 하세요? 네, 지금 제가 개척한 이렇게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세요. 내가 요 최근에 생각지도 않은 돈이 있었는데 이거 선교사님한테 보내드리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구나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그게요 참 저는 묘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은 주신다. 넘쳐서 교만하지 않고 들져서 배고파 죽지 않게끔 약간 부족하게 한 80에서 85%만 주세요. 그 이상은 절대 안 주셔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한 $1,000 정도 이제 빌렸다고 했는데 그분이 보내준 액수가 제 기억으로 800 정도, $800 정도.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조금 외상지를 더 할 걸.
딱 그게 와서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를 들자고 하면 수도 없이 할 수 있어. 수도 없이. 그래서 저는 지금 확신하는 게 뭐냐면 내 하나님은 살아있다. 선교지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나의 하나님은 살아있다. 살아있으니까 듣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있으니까 응답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간구하는 것이 있어야 응답하심이 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거 혼자 가지고 끙끙거리지 말고, 사람 찾아가지 말고, 옆집 아저씨 만나지 말고, 뒤에 있는 사람 만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의논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문제를 좀 위탁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누구에게 안수기도를 받죠? 예수님에게 안수기도를 받죠. 이 환자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이제 거의 다 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는 질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는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이 시온에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목회하고 말씀 전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을 영적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제사장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하늘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나이를 초월합니다. 전 선교지에 있을 때 이런 걸 봤어요. 애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저 선교지에 오면 아주 훈련을 빡세게 시키거든요. 선교지에 가기 전에는 항상 두세 달 전부터 특별 영적 훈련을 받고 가야 됩니다. 거기는 악한 영의 역사가 많아요. 저 우리 선교대원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애들도 왔었고 어른도 왔었는데 우리 찬양 집회를 하고 나서 안수기도 해주는 순간이 있어요. 담대하게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쳐라.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야, 그런데 제가 집회를 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목사님은 사우디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 필리핀에 와서 신학교를 다녀서 목사가 됐는데 약간 사람이 이성적이에요. 그리고 뺀질거리고 계산적이에요. 성령 체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다 이제 통성기도하고 막 치유기도하고 하는데, 세상에 12살 먹으면 여자아이가 누군가의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그 기도받는 사람이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그 이성적이고 뺀질거렸던 그 현지 목사님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이쪽 동네는 반신반의하시는 것 같은데 존말할 때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관계도 초월하고 나이도 초월하고 국경도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하는구나.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살 먹은 아이가 담임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 안수기도를 받는 담임이 펄펄 뛰면서 방언을 하고 있어.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진짜 웃겼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이 잊을 수가 없는 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막혀있는 문제가 생기거들랑 반드시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받으세요. 장로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의 기도를 받으세요. 아주 성경적입니다. 저는요, 선교지에 사역을 하면서 습관이 된 것이 있어요. 예배가 마치게 되면 환자를 위한 기도를 꼭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선교사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다 가난하고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 수두룩하거든요. 몸을 만져보면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몸이 아픈 사람. 예배 말씀 마치고 하면 성도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그 아픈 사람 붙들고 눈물로 같이 기도해 주는 것이 저의 목회의 습관이 됐고 훈련이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축도 끝나면 제가 얼른 도망가서 뒤에서 인사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목사는 설교를 하면 영빨이 생겨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시네. 진짜 그렇다니까요. 영성이 생긴다니까요. 저는 지금 뒤에서 몸에 땀이 지금 쭈르륵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영적인 온도가 올라간다니까요. 몸은 피곤하지만 영성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한 번의 설교가 얼마나 지금 치열한 영적인 그 전쟁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 처음 보지만 여러분도 저 처음 보죠. 이 얼마나 어색한 만남이에요. 더군다나 벌써 3시 넘고 막 이런, 지금 보면 저는 여러분들을 다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졸기만 해봐라. 눈을 찔러주리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이걸 말씀을 통해서 딱 집중해서 이 말씀에 은혜 받게 해야 되잖아요. 저는 제 마음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니까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엄청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졸기만 해봐라. 눈을 찔러주리라.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시켜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러다 보면 영성이 올라간다니까요. 영성.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열정과 뜨거움이 있을 때 내가 사랑하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목회를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저 대신 인사를 좀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잘 참고해 들으세요. 말씀 듣다가 오늘 내가 우리 목사님에게 오늘은 꼭 안수기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왜 안 나오세요? 왜 부탁 안 하세요?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힘들까 봐요. 덜 아프시구만. 덜 피곤하시구만. 여러분, 담임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일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아프고 안 되는 모습을 보면 성질나 죽겠어. 아주 그냥 너무 속상하고 너무 속상한 거, 분통이 터져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가 잘 되는 걸 보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아이가 취직이 됐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12월 달에 더군다나 얘가 이제 군대에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진짜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아유, 저는 대기업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LG25시 알바짜리 취직했다는 거예요. 1명 뽑는데 5놈이 왔는데 4명을 해치우고 얘가 오전반에 얘가 당당하게 입성을 한 거예요. 아, 저는 그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니, 5놈 중에서 4명을 제끼고 우리 아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취직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걔 만나면 잘했다고 엄청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이게 목사의 마음. 우리 교회 성도가 잘 되는 거 너무 기분이 좋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문자가, 목사님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생겼대. 자기 너무 행복하대. 그 나도 일단 행복했죠. 기분이 좋아. 집사님 뭔 일이 잘 됐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핸드폰 가게에 가시면 그 무슨 오픈 기념을 해서 이렇게 막 뭡니까 그 추첨하는 거 있잖아요. 이분이 얼마 전에 당첨이 됐는데 5등 당첨돼서 냄비 세트 받아왔어요. 냄비 세트 받아왔어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가 뽑혀서 냄비 세트 받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아.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좋으면 여기서 자랑까지 하네. 세상에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여러분,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프고 좌절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분통하고 원통해서 잠이 잘 안 와요. 여러분, 하여튼간 아프기만 해봐. 아주 그냥 가만히 안 둘 거야. 아주. 목사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고 은혜 받고 잘 되는 모습, 이게 세상 최고의 기쁨이에요. 아마 모든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그겁니다. 여러분, 목사에겐 그런 아비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공을 돌립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거들랑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걸어오세요. 걸어와서 영적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으세요.
우리 교회 벌써 이제 2012년도부터 바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마음속에 꼭 기도받고 싶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강대상으로 오세요. 내가 발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공은 여러분들에게 넘어갑니다. 진짜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거들랑 오세요. 목사님의 목회실을 두드리세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환자를 이제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의 손이 닿았던 귀가 열려서 듣게 되고 꼬여있는 혀가 풀어지게 됩니다.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수기도의 능력이 바로 그겁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생기는 것이 바로 그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연결시켜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간증하고 마칠게요. 우리 권사님은 좀 도도한 권사님이에요. 미용실에 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하여튼 그 영성이 뭐라 그럴까, 하여튼 뺀질거려. 아주 이성적이고 차돌 같아요. 기적도 안 믿고 뭐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은, 결정적으로는 좀 삐딱하게 얘기를 하고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시는 우리 권사님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막 축복기도도 잘 안 받으러 오시고 막 그러시는 분이에요. 조금 제가 봐서는 영적 교만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기도 받으러 이분이 나오신 거예요. 제가 안경을 이렇게 벗었습니다. 어메? 이분이 나오실 분이 아닌데 나왔어요. 권사님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께 기도를 좀 받아야 되겠대요. 제가 저도 모르게 그분 허리에 손을 대고 정말 뜨겁게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나도 느꼈고 그분도 느꼈어요. 성령님의 임파테이션,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저도 느꼈고 그분도 느꼈어요. 근데 그분의 병이 있었는데 이분은 허리 협착증이 너무 심해서 계단을 못 내려가세요.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고 하여튼 이 허리병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자기가 아침에 이제 밥을 하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계단을 아무것도 안 짚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왜 이러지? 쌀을 씻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게 혹시 기도 때문에 완전히 믿지 않고 다음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내려가다 보니까 허리 통증이 없어지면서 3일째 되던 날 이분이 드디어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벌써 이게 몇 년 전 일이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치유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제대로 하나님의 치유의 임재가 있으면 재발이 없어요. 부작용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 그날 이후로 뻣뻣하게 잘 돌아다니세요. 그리고 이분이 이 체험한 다음에 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기하고 비슷한 과들이 있잖아요.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의 기도 받아봐, 기도 받아야지 하면서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밀어주는 동역자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필리핀 현장에서, 우간다 선교 현장에서, 한국에서도 동일한 역사를 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의 정점에 누가 있냐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이건 개인 기량이 아니거든요. 이건 개인 기량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종들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고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결정 다 해놓고
통보로 하지 마시고요. 목사님, 내가 이 양쪽 갈림길에 있는데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실 겁니다. 몸이 아픕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상담을 하시고 기도 받으시고, 목사님, 내일 시험입니다. 목사님, 중요한 선이 있습니다. 오케이, 기도해 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게 영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우리 이 낙원교회가 저는 냉랭한 이성주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상식 밖에 있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교회가 되면 여러분, 거긴 생명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에 부딪힘을 받으시고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며 영적 싸움을 하여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열리고 풀리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찬양팀 좀 잠깐만 나와주세요. 찬양팀. 자, 그리고 이 실내에 있는 불은 좀 다 꺼보세요. 실내에 있는 불은 다 꺼보세요. 이 앞에도 다 끄세요. 그리고 첫 번째 찬양, 여기만 가사만 좀 보여주세요. 자, 찬양팀 여기로 올라오세요. 두 칸 위로, 하나, 두 칸 위로. 자, 올라오세요. 가사 보여주세요. 말씀 들을 때 또한 찬양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생기를 공급해 주시는 시간이 바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들으며 기도하며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열리고 풀리는 에바다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